여러분,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예수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노예를 물건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가재 도구는 건질지언정 노예는 버리는 세상이었다니까요. 짐승은 살릴지언정 노예는 죽이는 시대였단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백부장이 종을 사랑했고 그 종 때문에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에게 보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찮은 사람이라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가축이나 가구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노예까지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면 자기만 손해 아닙니까? 그렇죠? 가족 가운데도 중병이 들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문득 귀찮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가재 도구나 가축보다 못한 하찮은 종이 병들었으니 이건 고민하고 말고 할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외면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알았던 이 백부장은 고통 속에 있던 자기 종을 끝까지 책임지고자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은 단순히 종 한 사람을 사랑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의 부탁으로 예수님을 찾은 장로들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아마도 전통적인 로마 사람으로서 로마인의 종교를 가지고 있을 그가 어쩌다가 유대 주둔군으로 왔다가 거기에서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깊이까지 빠져들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봐야 성전에 가면 이방인의 뜰에서 거기서 예배할 뿐이지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예배 처소를 마련해 주는 이런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의 사랑의 진정성이 인정을 받아서 유대 장로들이 나서서 지금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 세계 최강국의 점령군이 식민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혼자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을 식민지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사랑했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웬만큼 사랑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는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 상대방들이 사랑받는 것을 알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번 제대로 놀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놀라셨다면 어떤 일로, 무엇 때문에 놀라셨는지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뭘 보고 저렇게 깜짝 놀라는지 아기가 놀래고 한 소녀가 놀래고 짐승들도 놀래서 저는 깜짝 놀랄 만한 표정을 짓는데 저 사진도 참 놀랍습니다. 세상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평범한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이나 능력이나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능력과 남다른 노력으로 기네스북의 기록을 매일 갈아치우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한 놀랍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이른바 불의 고리 환태평양 지진대라고 불리는 것의 모습입니다. 이 불의 고리에서 현재 지진과 화산 폭발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일본과 우리까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의 현상들, 해일, 태풍, 한파, 폭설, 홍수, 가뭄, 눈사태 등 이런 자연의 현상들 역시 우리를 놀라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놀라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시인 류시화의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에 보면 신과의 인터뷰라는 글이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나는 하나님과 인터뷰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대답했습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려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러고는 건강을 찾기 위해서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래서 결국 현재도 못 살고 미래도 못 얻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죽을 때는 너무 허무하게 죽는 것. 여러분, 이것은 지어낸 얘기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 놀랍게 여겨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이례적인 것이나 신비로운 것, 예를 들면 종교적인 기적이나 신탁, 신비한 행위나 방법들, 설명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특정한 현상들에 대한 경외, 두려움, 이럴 때 이 놀랍게 여겨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게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가 그대로 바짝 시들어 버렸을 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의 부모가 목자들의 구주 탄생 메시지를 들었을 때, 성전에서 시몬 할아버지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것을 들었을 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때, 그리고 제자들이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고쳤을 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늘에서 놀라운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볼 때, 이럴 때 쓰여진 단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놀랍게 여겨라고 하는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어떤 때 쓰였습니까? 인간의 생각이나 능력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서 두려움과 공포가 뒤섞인 놀람을 뜻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놀랍게 여겨라고 하는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단어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를 쓰신 분이 다른 성경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과 그 하시는 일을 보고 놀라서 오늘 본문에 놀랍게 여겨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놀란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놀라셨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의 어떤 점이 주님을 놀라게 한 것일까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찾아야 될 질문의 답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버나움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버나움이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뜻밖에도 평소 친하지 않던 유대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그들의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라든지 성경을 상담하기 위해서라든지 여타의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라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평소에 친분도 없던 유대 장로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그들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방인인 로마 군인을 위해서였고, 그것도 그 로마 군인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군인의 종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상황입니다. 또 그런 면에서 시작부터가 뭔가 심상치 않은 내용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부장은 로마 군 장교로서 대위 혹은 중대장 정도에 해당되는데요, 이 백부장이 자기 위에 천부장, 만부장이 있고 그 위에 사단급, 군단급 병력이 있으면 그 속에서는 별 높지 않은 계급일지 몰라도 해외 파견지에 주둔하면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백부장이면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지역의 행정권을 가진 사람이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과 동등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그곳의 치안을 책임지고 반란이 일어나면 반란을 진압하는 일들을 하면서 식민지에서는 또 다른 왕으로 군림하는 것이 백부장의 위치였습니다. 이런 임무 때문에 그런 식민지 백성들을 무시했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포악스럽고 잔인하게 식민지 백성들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유대 장로들을 자기 대신 보내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으며, 또 유대 장로들은 어쩌자고 자신들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 군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냐?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2절은 백부장의 사라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합니다. 해외에 파견된 로마군 백부장에게 대단한 권세가 주어졌고 생각보다 많은 보수를 받았고 원하는 만큼 종을 부리고 있어서, 그래서 그에는 종이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부장은 그 종들을 사랑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병든 문제로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당시 종의 신분을 고려한다면 사실 오늘 본문은 기록될 필요조차도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로마 시대를 상상으로 재현한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 노예들이 얼마나 많았든지 남녀노예가 인구의 절반 내지는 4분의 3이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았지만 그들의 처우는 인간 이하였습니다. 종들은 짐승이나 집의 가재 도구보다도 못했습니다. 필요 없으면 간단하게 버리거나 죽여도 무방했습니다. 당시의 노예와 그 신분에 대해서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윤리학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정도 정의도 있을 수 없다. 말이나 노예에게 그러하며 말이나 소에게 그러하며 노예를 향해서도 우정 정의는 있을 수 없다. 주인과 노예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도구가 생명 없는 노예인 것처럼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일 뿐이다. 여러분,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예수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노예를 물건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가재 도구는 건질지언정 노예는 버리는 세상이었다니까요. 짐승은 살릴지언정 노예는 죽이는 시대였단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백부장이 종을 사랑했고 그 종 때문에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에게 보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찮은 사람이라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가축이나 가구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노예까지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면 자기만 손해 아닙니까? 그렇죠? 가족 가운데도 중병이 들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문득 귀찮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가재 도구나 가축보다 못한 하찮은 종이 병들었으니 이건 고민하고 말고 할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외면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알았던 이 백부장은 고통 속에 있던 자기 종을 끝까지 책임지고자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은 단순히 종 한 사람을 사랑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의 부탁으로 예수님을 찾은 장로들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아마도 전통적인 로마 사람으로서 로마인의 종교를 가지고 있을 그가 어쩌다가 유대 주둔군으로 왔다가 거기에서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깊이까지 빠져들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봐야 성전에 가면 이방인의 뜰에서 거기서 예배할 뿐이지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예배 처소를 마련해 주는 이런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의 사랑의 진정성이 인정을 받아서 유대 장로들이 나서서 지금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 세계 최강국의 점령군이 식민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혼자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을 식민지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사랑했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웬만큼 사랑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는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 상대방들이 사랑받는 것을 알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혹시 자신과 자녀, 가족, 그것이 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요? 정말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사랑의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얼마나 깊이, 얼마나 많이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은 주님 앞에 가겠지요. 전도한 열매,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간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의 열매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사랑의 빚을 졌다는 사람은 도대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때문에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도 그래도 몇 사람에게라도 생명처럼 그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백부장이 놀랍습니다. 하찮은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까지 사랑했던 이 백부장의 사랑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참 놀랍다.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을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사랑을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도 이 사랑에 깊이 빠져서 정말 우리의 사랑이 우리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우리 주님을 놀라게 하는 그런 사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부장이 주님을 놀라게 한 두 번째는 그의 겸손함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 로마 육군의 해외 파병 부대 고급 장교인 백부장으로서 식민지의 젊은 랍비 정도는 우습게 보였지. 힘이 없어서 남의 지배나 받는, 결국 힘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믿는 종교도 무기력하게 보이는 그런 때에 목수 출신의 한 젊은 랍비, 여러분 이 백부장의 눈에는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유대 사람들, 특히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방인을 만나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하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권력 앞에 아첨하고 비굴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얼마든지 자기에게 올 사람, 달려올 사람이 많을 것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은 오히려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나서지 못하고 유대 장로들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신이 예수님을 오라고 하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점령군이라고 하는 그 권력의 힘으로 부를까 봐 예수님이 불쾌해 하지는 않을까? 자신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또 다른 폭력이 되고 위협이 되지는 않을까? 아니 그것 자체가 우리 예수님에게 무리한 것이 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나서지 못하고 유대 장로들을 대신 보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장로들이 전한 백부장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6절 7절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도 무례하고 더더욱이나 주님을 내 집으로 오라고 하는 것도 더더욱 무례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낼 뿐입니다. 그렇게 자기 진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유대 장로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4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예수여,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니까 당신이 직접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그것이 합당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볼 때 당신이 가는 게 합당합니다라고 말할 때 정작 백부장 본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당신에게 가는 것도 더더욱이나 당신이 제게 오는 것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이 어디 있습니까? 대로마 군대의 장교가 아주 천한 목수 출신의 한 랍비에게 이렇게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이런 겸손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백부장의 말 속에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죠. 예수님은 나의 그 어떤 상관보다도 높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나 역시 예수님의 종이나 예수님의 부하처럼 말씀만 하면 즉각적으로 명령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겸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겸손이 우리 예수님을 놀라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높은 산꼭대기에 물이 낮은 골짜기로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즉 주님의 은혜는 겸손한 사람, 낮은 사람에게로 흐른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 제가 뭔데요? 제가 무엇인데요? 그렇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 그 낮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주님이 주는 기쁨과 복이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혹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높아져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아는 사람이다. 내가 좀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좀 기도하는 사람이다. 내가 또 웬만한 사람보단 낫다. 이런 교만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로 흐르지 아니하고 어쩌면 하나님의 주실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만 고여 있는 것이 아닐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낫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가장 겸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지금 그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여러분 자신을 조금이라도 높인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흐르지 않기 때문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바로 그 겸손이 우리 주님을 감동케 하고 우리 주님을 놀라게 만드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백부장이 주님을 놀라게 한 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7절 8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는 재미있는 어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는 로마의 권위, 황제의 권위에 속해 있습니다. 그 권위 때문에 제가 제 부하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 권위 때문에 제가 부하들에게 죽을 대로 가라고 해도 그들은 죽을 줄 알면서도 갑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당신의 권위는 로마의 권위보다 더 높습니다. 제가 이 땅의 권세, 로마의 권세, 점령군의 권세 가지고도 이러는데 만왕의 왕,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당신의 권세라면 이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권위와 권세가 있으므로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저의 종이 낫고 제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도 치료하고 말씀으로도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권세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예수님과 백부장의 직접적인 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8장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든지 깨끗하게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친히 만져주시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않고 접촉하지도 않고 병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 사람은 별로 없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부장은 주님을 직접 대면하지도 않은 가운데 처음에는 장로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법들을 보내서 간접적인 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 속에서 자기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게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계신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제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성도 여러분, 저는 바로 앞단락에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는 것도 자신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오라가라 할 수 있습니까? 이어서 지금 단락에서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보입니까?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니 굳이 주님을 만나지 않아도 나는 믿습니다. 내 눈으로 주님을 보지 않아도 나는 믿습니다. 직접 말씀 들려주지 않아도 나는 믿습니다. 당신의 손을 얹어주지 않아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지금 백부장에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예수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지 않아도 본 것 이상으로 믿습니다. 듣지 않아도 들은 것 이상으로 믿습니다. 나는 믿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고치시고 지금 해결할 줄 믿습니다. 설사 그리하지 아니해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라져서 마지막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남았다고 할 때 그 마지막 한 사람이, 그 마지막 믿음의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놀라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은 자기의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의 문제로도 주님을 감동시켰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문제로 이 문제 가지고 주님을 놀라게도 하고 응답도 받는 그런 일거양득의 유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배우자의 문제입니까? 부모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직장과 사업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또 다른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굳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도마처럼 굳이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아도, 굳이 내 귀로 음성을 듣지 않아도 나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고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실 때 치료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놀라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원을 하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원은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주님을 놀라게 만드는 일이 제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백부장처럼
참 사랑 없는 내가 사랑을 해서 사랑으로 주님을 놀라게 하든지, 교만한 내가 낮아져서 겸손으로 주님을 놀라게 하든지, 믿음 없는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절대 신앙 위에 서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놀라게 하든지, 한 번이라도 좋으니 우리 주님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원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살면서 한 번쯤은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놀라게 만드는 생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면 기도로, 네 기도가 놀랍구나, 네 기도가 놀랍구나. 찬양이면 찬양으로, 너의 찬양이 놀랍구나. 봉사와 헌신이면 봉사와 헌신으로, 구제와 나눔이면 구제와 나눔으로, 전도와 선교면 전도와 선교로,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그것으로 주님을 놀라게 만드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어느 누구에도 이만한 믿음을, 나를 깜짝 놀라게 하는 사람들을 못 봤는데, 세상에 신광교회 오니까 어떻게 나를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이 사람도 나를 놀라게 하고, 이 사람도 나를 놀라게 하고, 이 사람의 찬양이 나를 놀랍게 하고, 이 사람의 봉사가 나를 놀랍게 하고, 이 사람의 기도가 나를 놀랍게 하고, 저 지하에서 땀을 수고하는 저들의 헌신이 나를 놀랍게 하고, 전도와 교사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그 모습들이 주님을 놀라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생애가 성공적인 생애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이 주님을 놀라게 하는 날, 여러분의 겸손이 주님을 놀라게 하는 날,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을 놀라게 하는 날, 바로 그날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아주 특별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놀라게 하면 그만큼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벌어지기 때문이죠. 주님을 놀라게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생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